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쓰죠. 가령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뜻일까? 어떤 직업, 어떤 직장, 혹은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맞이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신자의 삶의 대부분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단 말이죠. 하지만 그분의 뜻을 바르고 제대로 깨닫고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대체로 아주 드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참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아이러니죠. 늘 입에 뜻 하면서 달고 사는데 실제로는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긋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일단 자기 자신이 중심에 딱 서서 뜻을 거기에다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인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각자의 손익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런 지극히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렇고 또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에 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곧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뜻을 알려면 뜻을 보여주신 곳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것을 육신으로 오사 이루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그 뜻을 진리의 영이 되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곧 삼위 하나님이 말씀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뜻을 말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꿈, 뭘 환상을 봤다 어쩐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어긋나기가 10중 8구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의 신자들은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진지하지도 않습니다. 3분 컵라면 때우듯이 성경을 대하죠. 한 끼 대충 때우듯이 진중함도 겸비함도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도 그런 방식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여깁니다. 왜요? 바쁘다는 것이 항상 정당한 핑계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래도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은 게 어디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그런데 예배도 드렸잖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겠어? 그러니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제대로 진지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바쁘니까. 성경 역시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지혜와 요령들처럼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빛입니다,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못 대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지혜가 있고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여기서 찾아야죠. 왜 스펙에 목을 맵니까? 왜 수완을 부립니까? 왜 어디 인맥이 없나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얼마나 가벼운 립 서비스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나 신앙의 모임에서는 찬란하게 말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언어가 가벼운 겁니다. 진중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십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힘이 역동하고 있으며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뜻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배우고 묵상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이 줏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주일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공격합니까? Every day, 24 hours. 마귀는 1년 365일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only Sunday, 1 hour. 예배 그 시간만 하면 된다. 뭘로 싸울 겁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이쪽 방향으로 가면 거기가 나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틀립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표지판이 설교일 뿐입니다. 이제 방향과 목적지를 알게 됐으니 이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속도로 갈 것이냐, 이것은 그 표지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천히 이 길 속에 두신 온갖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것들을 누리며 걸어가라 하셨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급하다고 말씀하셔. 차를 타고 가라고 하셔. 이런 방향, 속도와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각자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교와 또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균형을 이루어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저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게 어디야, 예배 한번 드린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각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게 생명이며 빛이요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을 했다면 그것을 실제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 그거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니? 내 말이 너에게 참된 지혜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그 문제 속에서 너 잔머리 굴리냐? 너 왜 그 일에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약삭빠른 지혜를 동원하냐? 내 말이 지혜라며, 내 말이 길이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 그 증거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새로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성경을 뜻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의 중심 혹은 이 중심축,
우리 척추와 같은 거죠. 이게 뭔지를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심축에다 딱 연결이 돼요. 갈빗대처럼 어깨뼈처럼 이렇게 골격을 이루어서 온전한 모양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가? 오늘은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몇몇 구절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라는 게 있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39절 40절 그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굉장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단순하게 여기 주님께서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게 있다. 또 혹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 주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통해 살려주는 것이다.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이 뜻을 위해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할만하시거든 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생을 베풀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일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곧 교회죠. 그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생명 얻어서 구원 얻으면 그게 하나님 뜻의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다. 구원받은 상태에서 따라가야 할 뜻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교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닮는 게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셨으니 새로울 것도 없죠.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풀어서 책으로 만든 게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까? 그 열매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또 뭐예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인가요? 너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거룩함입니다. 다 같은 뜻이지요. 이게 육신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교회가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중심에 딱 두고 있죠. 기도를 중심에 두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앞서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기도를 감싸며 세워져가는 삶, 그게 거룩함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는요, 기쁨과 감사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가난해졌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걸까요? 우리나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법으로 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의 자유를 박탈한다.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형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의 삶은 기쁨이 이끌며 감사가 뒤따를 것이다. 왜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축 속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 기도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쉼 없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숨을 쉬지 않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쁨이 이끌며 감사가 뒤따르는 삶은 쉼 없는 기도, 그것 없이는 불가하다. 쉼 없는 기도가 있다면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우리의 영혼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땅에 살아도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우중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청년들 우중충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너무 우중충하고 억눌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선배들이요, 잘못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눌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은 당당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기도를 통해 마음껏 흡족하게 빨아들이며 누리는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감사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입니다. 마지못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엑사이팅한 것인지 찾아내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선한 호흡을 날마다 공급받는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고난 중에 도리어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를 당하며 자신을 낮추어 섬기면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한 종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것들은 뭐냐? 도대체 왜 기뻐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하는데 하나도 없구만. 지나 내나 똑같은 처지인데 왜 지는 기뻐하고 지는 감사하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인류입니다. 바울 서신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새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자연인들의 상태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유혹의 욕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우울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대표적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참 많습니다. 이 내용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 불리는 자들과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죠. 뭐 더 잘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사는 향기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새로운 인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심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이 안에다 심어 놓으셨으니까 겉모양은 같은데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끝없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네가 사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사는 거야.
너의 그 선택에, 너의 그 걸음에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으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오늘 당장에 뭘 얻었네, 뭘 쌓았네, 이루었네,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게 기쁜 거죠.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처럼 들립니까? 무슨 신화를 읽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을 안 해보니까 그렇죠. 실험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하나 들어도 그냥은 안 보낸다. 설교 말씀 중에 하나를 딱 붙들고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실험해서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 이게 우리들에게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하나씩 둘씩 쌓이면 진짜로 그러네? 그러면서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했죠. 첫째는 뭡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곧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제 평생에 붙들고 사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생명을 얻고가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기초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그 구원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쌓아나가는 더 풍성한 생명의 잔치, 환희, 누림. 그것은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자양분을 빨아내질 않아요. 하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땅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막 빨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꽃피우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뜻이라는 말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살피고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의 자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간사한 인간의 꾀를 쫓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 그렇게 하면 편하기는 하겠지.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내 속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죽는 일이다 할 때는 과감없이 돌아서서 차라리 좁은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